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귀중한 물건이나 그런 정신을 우리는 가보라고 말합니다. 혹시 가정에 가보 있나요? 저 같은 어떤 집사님은 그의 가정의 가보를 이런 걸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할아버님이 그 옛날에 그 어려운 시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었는데 그 믿을 때부터 읽었던 그 낡고 다 헐뜯어진 그 성경을 계속 아버지 그리고 자신에게까지 이어받아서 그것을 가보로 여기는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가보가 무엇인지요? 이 가보라는 것은 꼭 어떤 물건만 칭하는 건 아니겠죠. 어떤 정신적인 것도 될 수가 있는데 우리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귀중한 가보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선조들이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그리고 그 외 친척들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가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의 유산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귀한 가보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것을 잊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또 이 가보처럼 나라에서 가장 귀히 여기는 보물들을 우리는 국보라고 말합니다. 대한민국 1호의 국보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숭례문입니다. 그 숭례문은 서울 한복판에 아주 웅장하게 지어져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문들이 있습니다. 한번 이 국보가 숭례문이 불이 타서 다시 재건하기도 했죠. 이처럼 이 가보나 국보는 유형이나 또는 무형의 귀중한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아주 보물처럼 귀히 여기고 그것들을 잘 간수하고 그것들을 자손 대대에 그것을 넘겨주려고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보와 보물이 중요하고 소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것은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그 존재의 상징성일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그 뜻이 그 물건이나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목숨과 똑같이 여기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 유산을 우리가 잘 이어받아 그리고 그것을 잘 계승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그 유산이 가지고 있는 정신들을 잘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중요한 유물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성전과 법궤입니다. 이 법궤는 바로 언약궤라고도 말하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국해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광야 과정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집인 성막을 지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삼았습니다. 바로 그 성막을 이제 지성소와 성소로 나뉘는데 그 지성소 속에 보관하는 이 물건이 바로 법궤입니다. 이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기 위해서 그 지성소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 속으로 대제사장의 제사를 드려갈 때는 그 발에 방울을 매갑니다. 왜냐하면 혹시 이 제사장이 그곳에 하나님께 제사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죽으면은 꺼낼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 발에 방울을 매고
그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은 이제 혹시나 해서 이제 줄을 당겨보고 그 제사장이 살았나 죽었나를 이렇게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에 보관하는 것이 바로 이 법궤인데, 이 법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이 법궤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금을 씌운 그런 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법궤 속에는 세 가지 물건이 담겨져 있죠. 십계명의 두 돌판과 그리고 만나와 그리고 아론의 싼난 지팡이, 요 세 가지 물건이 이 법궤 속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궤를 그 어떤 물건보다, 그 어떤 유물보다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되게 간직하고 그 지성소 속에 잘 모시고 이게 지내곤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나갈 때도 꼭 이 법궤를 앞세우고 나갑니다. 왜냐하면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의 전쟁에 있어서 앞서서 나가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항상 이 법궤를 끌고 이제 전쟁터에 나갑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한 상징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이 모든 것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족속과 전쟁을 할 때 이 법궤를 끌고 나갔다가 그 법궤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 민족, 이방 땅에서 20년 동안 이 법궤가 그 이방 땅에서 그냥 힘들게 지냈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들을 보면은 그 블레셋에 들어가서 그 블레셋 민족들이 섬기는 그 다곤 신상이 모신 그곳에 거인하는데 이 하나님의 영과 그 이방의 신이 싸워서 그 다곤 신들이 다 무너지고 파괴되는 그런 내용들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로 인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법궤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 법궤를 빨리 이스라엘로 보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는 결국에는 이제 여러 가지 역사의 그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돌아오고 그리고 다윗이 그것을 보관하다가 또 그것이 이제 솔로몬이 왕정을 다스리는 그 시기까지 그 솔로몬의 성전에 이 법궤를 보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깐 이 법궤의 그 이동의 역사의 과정을 살펴보면은 처음에 이 성막 속에서 그 지성소에 보관되어 있다가 이것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그 성막이 회막으로 변형이 되는데 그 회막 속에서 보관되다가 그리고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그 블레셋 민족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그 아벡 그 땅에서 뺏겨서 이제 아스돗, 가드, 에그로 바로 이것은 블레셋 땅의 지명인데 그곳에서 한 20년 지내다가 다시 이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오벳 에돔 그리고 기브아 산당에까지 보관됐다가 이 솔로몬 그 성전에 보관됐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면서 그 법궤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영원히 이 법궤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그 성경학자들이나 역사자들은 그 시바의 여왕이 아프리카로 그것을 가지고 갔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뭐 근래에 나온 영화에도 보면은 이 성궤를 찾는 그런 과정의 영화도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법궤는 제가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무엇보다도 이 법궤를 소중히 여기고 이 법궤를 잘 간직하고 그를 통해서 그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힘이었습니다. 바로 이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귀한 그 유물이 되어지고 간직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누리는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이 거룩한 집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매우 소중하고 정말 중요한 그런 공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성전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는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없죠. 무서워서 살죠. 어느 곳에든지 다 계시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는 하나님은 성전에 거하시고 성전에 머무르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성전으로 나아가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성전 역시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을 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도록, 그리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바로 이 성막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 모든 하나하나가 다 지어졌는데, 이 성막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시대에 가서는 회막으로 바뀌고, 그리고 이 회막을 통해서 이제 다윗 왕이 돼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모시는 그 성전을 내가 짓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성전이, 이 다윗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뚝뚝 같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든지 간에 내가 살아생전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내가 짓겠다 라고 생각하고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다윗은 그 성전을 짓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피 흘림으로 인해서 이 다윗에게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허락지 않으시고 이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이 일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고 나서 그 뒤를 이은 이 솔로몬이 이제 이 왕궁을, 이 성전을 짓습니다. 자신의 왕궁을 13년 동안 거쳐서 자신의 왕궁을 지었고요. 그리고 그 후에 7년간 거쳐서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예루살렘에다가 이 성전을 7년 동안 걸쳐서 그것을 지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께 그렇게 정말 기도하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성전 짓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이 우리가 말하는 이 지혜의 왕, 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리고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열왕기상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보고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업적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이 성전을 지은 일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곳이기에 그들의 목숨보다도 더 중요하고 그들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우리가 이 성전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 이 성전이 어떤 터 위에 지어졌느냐, 성전의 터가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들도 자신의 건물이나 자신의 집을 지을 때 터를 보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미신적인 그런 것들을 보고 터를 잡는 것처럼 이 성전이 어떤 터 위에
어떤 땅 위에 지어졌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예루살렘 성에 이 성전을 지을 때 이 점을 많이 고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어떤 곳에 세워졌습니까?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 그곳이 바로 어디였습니까? 모리아산이었습니다. 그 모리아산 그곳에 이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골고다 그 언덕이 바로 이 모리아산터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지은 그 성전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 희생했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던,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물과 피를 흘렸던 그곳에 이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러기에 이 성전은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에 거하는 것이 복 중의 복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먼저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 모든 삶이 움직였습니다. 이스라엘 가든 어디를 가든 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삶이 이어졌습니다. 바로 이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은 중요합니까? 바로 이 성전과 이 법궤야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곳이기 때문에 이곳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그런 보물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오늘 시간 이 성전이 어떤 곳인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이 성전은 첫째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입니다. 우리말로 말한다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드려지는 그곳이 바로 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몸소 체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말씀도 보면은 성전에 나오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전을 향해서 날마다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 말을 다시 바꿔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젊은 기자도 기도하듯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 예배로 인해서 많은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그 악한 영들이 우리의 그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 예배를 방해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단을 쓰고 있습니까? 그러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은 이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예배를 온전히 지킨 그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또한 이 예배, 이 성전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그 관계, 우리 인간과의 끊어졌던 그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곳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시는 그 관계의 회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
무엇 때문에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관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5가지 제사를 드렸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그 5가지 제사들이 나와 있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제사가 중요한 것인데, 그 제사를 드리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이었고,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성전은 헌신하는 곳입니다. 몸을 드리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상에서 아낌없이 드리려고 했던 그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이 성전이야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제물의 장소이고 헌신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 성전은 축복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들을, 하늘의 축복들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전이고,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루돌프 오토라는 그런 신학자는 그 경건한 그 하나님의 만남의 그 경험을 누미노제라는 말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간이 거룩한 존재를 만나는, 그 거룩한 존재를 체험하는 그런 순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택함을 받고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얼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느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도 없는 죄인들입니다. 이런 죄인들을 사랑해 주셔서 긍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 아래, 은혜 아래 우리를 품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그러기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들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성전을 향한 그 성전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5편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입니까?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입니까?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그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신을 드리며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전에 거하는 자, 믿음 안에 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이와 같은 축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본문인 138편은 다윗이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다윗이 고백입니다.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성전의 거함으로 인해서 누리는 그 복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성전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나의 눈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가?
우리가 온전한 믿음 앞에 서 있어 오직 하나님의 그 임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전을 오늘날 교회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주신 성전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바로 교회와 우리 믿음의 삶 속에 바로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고 성소가 되어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의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까?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내가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바로 오늘 내 심령 속에서 우러나는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저희들 주님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